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자, 오늘 사무엘상하 네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9절을 보면 이 사울의 지지자들은 다윗의 이방 땅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땅으로 가게 되면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3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입니다. 이것이 지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증명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의 때에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있음을 증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확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인기가 다윗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사수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오랜 세월 사울에 의한 다윗의 핍박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이곳저곳 유랑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모압 땅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블레셋의 봉신이 되기도 하고, 또 아둘람 굴로 피신했다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사무엘상 후반부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요, 다윗은 도망을 다니고 사울은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는데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다윗이 두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죽이지 않는 대신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취하여서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에 사울에게 책망을 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합니까? 도리어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당신의 것만 취하였고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다윗은 말을 해요. 자, 이 두 번째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은 사울의 지지자들이 하고 있는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26장 19절의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6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19절의 말씀에서요, 자, 이것은 사울의 추종자들이 했던 말을 다윗이 인용한 거예요. 여기 그들이 바로 사울의 추종자들이거든요. 근데 사울의 추종자들은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쫓아내어서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자, 이 말을 다윗이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사울의 추종자들은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의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만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인 가나안 땅을 다윗이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방 땅에 가게 되면 그 이방 땅을 다스리는 이방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19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울의 추종자들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사람들의 신학적인 인식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 왜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근데 만약 가나안 땅을 떠나갖고 내가 모압을 간다던가 블레셋 땅을 가게 되면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그 땅을 통치하고 있는 이방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런 인식은 요나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계속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세요. 자, 이때 요나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안 가면 되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하죠? 요나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까?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의 지시와 간섭과 명령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지시와 간섭과 명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다시스라고 하는 먼 이방 땅으로 요나는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이고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다 라고 입으로 고백은 하였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가나안 땅만을 다스리는 신으로 이해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26장 19절의 말씀과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여러분,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신으로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 수가 없구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가 없구나, 이것이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슬픔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신학적인 인식이 어떻게 전환되게 되죠? 에스겔 1장에 보시게 되면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방 땅에 거하고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이 신방 오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새로운 신학적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방 땅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신다.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이 무엇을 세웠습니까? 회당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학적 인식이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적 인식 속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26장 19절의 말씀이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시면요,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다윗 왕국이 가나안 땅 안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31장에 보시게 되면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이미 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전사하게 돼요. 그리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두 명의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한 명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고, 또 한 명은 사울의 사이였던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스보셋은요, 요단 동편 땅 마하나임에 왕국을 건설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 다윗 왕국을 세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은 왜 요단 동편 땅 마하나임에 왕국을 세웠겠습니까?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은요, 블레셋이 지배하는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배하는 땅에 사울의 왕권을 계승하는 왕국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요단 동편으로 넘어와서 마하나임이란 땅에서 사울의 왕권을 계승하는 왕국을 세운 겁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이 가나안 땅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국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하게 돼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남북 1차 분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다음에 남쪽과 북쪽이 1차 분열을 하게 된 거예요. 남쪽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국을 만든 것이고, 북쪽은 그 외의 모든 지파가 마하나임에 있는 이스보셋의 통치를 받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이 암살당한 다음에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은 가나안 땅은 이미 블레셋의 통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서 마하나임의 왕국을 세웠는데, 어떻게 다윗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헤브론에 자신의 왕국을 세워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할 수 있었을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자, 이것이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 다윗의 과거 전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그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증명했을 때 사울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하게 되었을 때, 다윗을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나의 왕권을 빼앗아 가겠구나.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박해합니다. 이런 사울의 박해를 피해갖고 다윗은요, 가드왕 아기스의 봉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드왕 아기스의 봉신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우리로 얘기하자면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아니, 이스라엘의 원수가 블레셋인데 그 블레셋 5국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드거든요. 그 가드 왕 아기스의 봉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드 왕 아기스의 봉신으로 다윗이 살아갈 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블레셋에 온전히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장했어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아 갔고요. 자기가 마치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런 전리품들을 취한 것처럼 끊임없이 가드왕 아기스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위장 전술 때문에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다윗은 야, 이제 완전히 우리 블레셋 사람이 되었구나. 옛날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군대 장관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완전히 블레셋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브론에 다윗이 자신의 왕국을 세울 때 블레셋은요, 그것을 내버려 뒀어요. 이유가 뭡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다윗은 정말 믿을 만한 봉신이었던 거예요. 그 봉신이었던 다윗이 세운 나라이니까 이것은 봉신 국가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헤브론의 다윗 왕국에 대해서 블레셋은 용납합니다. 묵인합니다.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러다가
이 마하나임의 이스보셋이 암살당하고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내려와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을 때, 그때서야 블레셋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뒤늦게 블레셋은 다윗과 전쟁을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사무엘하 5장 17절을 보시면 매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여러분, 여기 17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라는 말이에요.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찾으러라고 하는 동사는요, 병영을 이탈한 병사 또는 잃어버린 재산을 찾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병영을 이탈했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자기 것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찾으려고 블레셋이 다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다윗의 왕국을 블레셋이 인정했던 이유도 뭡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은 블레셋을 위한 충신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런 과거 전력 때문에 다윗이 헤브론에 세웠던 왕국을 블레셋은 자신들의 봉신국가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하나임에 있는 이스보셋 왕국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다윗 왕국을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자기들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뒤늦게 블레셋은 자기들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을 알고 다윗과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사무엘하 11장 이하를 보면 다윗이 신앙적으로 몰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보통의 사람들이 저지르지 않은 죄악을 범하였는데 이런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의 반열에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오늘날 기독교 신앙인들이나 다윗 하게 되면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이 참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시게 되면 이 보통의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는 많은 죄악을 다윗이 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핏 생각해 보면 아니, 보통의 사람들이 저지르지 않았던 엄청난 죄를 다윗이 많이 범했는데 어떻게 이런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다윗이 저질렀던 범죄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목욕하던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게 돼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을 수는 있지만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요. 다윗은 십계명을 범하게 돼요.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음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 갖고요, 그 여인을 자기 침실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7계명을 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이 사죄를 통한 정면 돌파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은폐하는 방식을 다윗은 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줌을 통하여서 마치 우리아가 밧세바와 잠자리를 가진 이후에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고자 한 거예요. 근데 우리아는 아내와 잠자리를 갖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자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전쟁의 과정 속에서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집어넣어서 적들에게 맞아 죽게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어떻게 돼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6계명까지 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범죄에서 우리는 죄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죄는 반드시 확장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멈추지 아니하면요, 죄는 끊임없이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죄를 범하게 되지만 이후에는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처음 보면서 음욕이 생겼을 때 내가 이러다 사람 죽이겠구나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음욕의 마음을 멈추지 못하게 됐을 때 결국은 또 7계명을 범하게 되고 거기서 또 멈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 6계명을 범하게 되는, 음욕의 마음을 가진 것은 다윗이었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죄가 다윗을 끌고 다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수치스러운 죄악이라 하더라도 내 죄가 드러났을 때 거기서 멈춰야 돼요. 거기서 멈추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다니면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죄의 확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위대한 신앙인 다윗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범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나단이 이 다윗의 범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취해갖고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다윗은요, 분노해요. 그러면서 그 부자를 혼내줄 것을 명령을 합니다. 자, 이때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 바로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이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왕의 일탈을 견제하는 선지자의 위엄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부유한 사람인데 자기에게도 많은 양이 있는데 근데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갖고 그의 유일한 재산을 빼앗아 갖고 강탈을 했다. 너무나 준엄하게 다윗의 죄를 질타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나단의 책망을 받은 다음에 다윗이 보인 태도이거든요. 자,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나단의 책망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요, 즉시 회개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요, 다윗 위에 등장했던 무수한 왕들과 비교해 보실 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언서에 보시게 되면 예언자들이 왕들의 죄악을 질타할 때마다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언자의 질타를 듣고 나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를 범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했던 왕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예언자들이 자기의 죄를 질타할 때마다 왕들은요, 예언자들을 때렸고요, 감옥에 가두었고요, 심한 경우에는 예언자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언자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어요. 싫어했어요. 죄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을 대부분의 왕들은 거부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회개의 기회를 붙잡았고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핑계대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어요.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사람들이 범하지 않았던 무수하게 많은 범죄를 다윗이 범하였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한 이후에도 다윗은 속히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과의 신실한 만남을 누린 사람들도요, 죄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이 죄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자신만만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소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짧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실 때 신속하게 하나님의 요청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허락하시는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게 될 때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다윗이 회개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다 면제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와 관련돼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십니다. 여기서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죄의 궁극적인 처벌을 면제해 주시는 것이지 그 죄로 인한 어떤 징계 또는 정화적인 차원의 징벌까지도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다윗은 회개했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이 범했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그리고 다윗도 자신의 죄에 대한 징벌적인 정화를 감수합니다. 먼저 다윗은요, 자신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실 때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안게 됩니다. 우리아를 죽인 죄로 인해서 다윗은 완전수인 4배의 징벌을 받게 되거든요.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고, 장남이었던 암논이 죽게 되고,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죽게 되고, 또 마지막에는 아도니아가 죽게 되는 이런 징벌적인 정화를 다윗은 묵묵히 또 받아내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3가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사무엘상 26장 19절에서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을 다스리는 지역신적인 이해를 많이 했다. 그것이 사무엘상 26장 19절에도 나오고 요나서에도 나온다. 근데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울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다윗은 헤브론 땅에 왕국을 세울 수 있었는가? 이것은 다윗의 과거 전력으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뒤늦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블레셋은 자신의 봉신이었던 다윗이 세웠던 그 왕국을 자신들의 봉신 왕국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3번째는요, 이 다윗은 보통의 사람들이 저지르지 않았던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어떻게 위대한 신앙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되었는가? 다윗은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그 자세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신앙인들도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때 기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확장성에 우리는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죄를 범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된 삶에 대해서 질타하실 때 기꺼이 회개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3가지 질문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사무엘상하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시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